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준행하라. 그리하면 땅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출퇴근을 고속도로로 다닙니다. 고속도로에 달리다 보면 이렇게 과속 카메라라는 게 있죠. 저 과속 카메라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을 하면 번쩍 하면서 과속하는 차량을 찍어서 단속을 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분이 평소에 속도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웽 막 달리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비게이션이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줍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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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 전방에 과속 단속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웽 가다가 카메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보이겠구나. 그러면 카메라가 저 멀리서 보이고 가까이서 오면은 어떻게 해요? 왜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100km다 그러면 90km로 쓱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 왜 또 속도를 올립니다. 예. 근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분명히 과속 카메라에 안 걸리려고 카메라가 나타나기만 하면 속도를 줄였거든요. 속도를 줄였는데 집으로 과속 단속되었다는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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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과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는데 이게 왜 날라오지? 그렇죠? 이상하죠? 속도를 줄였는데 딱지가 계속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모아다가 관할 경찰서를 가서 담당 경찰을 만나서 아니 보라고 내가 분명히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내가 단속이 안 되게끔 내가 다 했는데 아니 왜 과속이라고 이 딱지가 날라옵니까? 그랬어요? 그때 담당 경찰관이 유심히 보다가 하는 말 구간 단속에 단속되셨네요. 구간 단속. 그러니까 구간 단속은 뭐예요? 시작하는 카메라가 있고
10km쯤 뭐 구간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한 7, 8km, 어떤 때는 10몇 킬로 되는 그 구간 끝날 때 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카메라에 찍히고 끝나는 카메라에 찍히는데 그 구간 내에서 평균 속도가 100km 이하여야지 아무리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할지라도 그 구간 내에서 계속 과속을 해가면 구간 단속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구간 단속이 처음 시작될 때 에피소드입니다. 네. 나는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내 방법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구간 단속이었더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는 분명히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문제라. 하나님은 구간 단속을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했다고 그랬는데 낮단에는 열심히 삶을 살고 우리 육체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그날 슬며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지옥이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할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모두 보신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도 날마다 삶의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관의 저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장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날, 잠시 잠을 자듯 눈을 감고 떠보니 여기가 천국이더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두 가지. 첫째로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6절 맨 앞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 준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는 척, 유식한 척, 잘난 척, 있는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것이고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매함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따를 자는 우주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내 지혜와 지식이 너희에게 있게 하고, 그 다음
이 큰 나라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인정받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세상을 뛰어넘는 지식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7절 보세요. 이런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큰 나라인 줄 여러 민족이 보게 해주시겠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엘리야 같은 사람, 기도만 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그렇죠? 엘리사 같은 사람, 기도만 하면 막 도끼가 막 물 위에 떠오르고 곰이 나타나고 막, 에? 그런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사람, 무섭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많은 민족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받게 해주겠다. 신의 위탁을 받은 나라와 민족, 신의 위탁을 받는 백성, 그렇게 일컬음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로 인정받게 해주겠다. 이야, 저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하는구나, 늘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인정받게 해주겠다.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 모든 열방으로부터 두려움 얻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8절 보니까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여기 굉장히 큰 명예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갔는데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너는 참 공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말로 바꾸면 참 넌 진짜 사람 됐어, 근데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넌 참 올바른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디 가도 환영받고, 그렇죠? 어디 가도 인정, 칭찬, 사랑, 존경받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국 백성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긍심을 가진 나라 1위가 미국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데 1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일단 천조국이죠. 천조국. 천조국이 무슨 뜻입니까? 천조국. 국방비로 1년에 한국 돈 1000조씩을 쓰는 나라라는 뜻인데 별명이에요. 그만큼 미국은요, 천문학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서 전 세계에 미군이 파견되고 전 세계에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국가예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미국 여권을 내면 인정을 받아요. 보호를 받고. 물론 우리나라 여권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힘이 좀 더 세죠. 그렇죠? 미국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를 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국가 공용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예요. 전 세계 기준 통화가 달러예요. 미국인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어디 가든 인정, 사랑, 칭찬, 존경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그 약속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얻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공의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실제로 강남에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에
판사님이 계셨어요. 판사님이. 이분이 이제 종종 저를 초대해서 그 서울중앙지법 앞에 있는 그 한식집에서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자주 해주셨는데 지금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판사님이 스스로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식사 때 여쭤봤어요. 판사님,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기를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형처럼 가까이 지내는 형이 있다는데 고등학교 2년 선배요, 서울대 법대도 2년 선배요, 법조인으로도 2년 선배, 현재도 똑같이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기 선배는 그 판사 3명이 재판하는 재판장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단독 판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형님 판사님이 현직 판사이긴 하지만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만났어요. 본인도 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자살의 직전까지 가는 정도였는데 그 형님의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서초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사랑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그 교회에 처음 이끌려서 그 교회를 처음 들어갔는데 대성전에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울다가 나왔대. 울다가 막 울음이 복받치고 막 울음이 쏟아져서 앉아서 뭐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전혀 기억도 안 나고 한참을 울다가 나온 기억밖에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정신적으로 막 치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 아우야 너도 교회 다니자 그랬대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 오신 그 판사님이 방배동 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자기를 전도할 것 같은 예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그 사랑의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막연히 좀 다른 교회 가봐야 되겠다라고 찾다가 온 게 순문 강남교회였어요. 저희 교육구로 오시고 제가 그때 방배동 교구를 맡았거든요.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성경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이 세상 법의 법리가 다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적 가치관이 오늘날까지 이 모든 법의 법리가 되더라고요. 이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가장 알고 있는 그 법리,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 그 법리가 다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법이 나왔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길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요. 가장 상식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라. 너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준행해라. 모든 일로부터 인정, 사랑, 칭찬, 존경받게 해주겠다. 가장 명예롭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 준행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 말씀 준행합시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사랑받고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과속 단속 카메라 밑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되지라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구간 단속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혜와 지식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축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4장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행해라. 땅을 얻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준행하면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라 하는 게 있었나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강한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무기도 필요하고 군사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려면 뭔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쳐들어가야 될 건데 우리 생각 같으면 군대를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전차를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를 준비해라, 전차를 만들어라, 무기를 생산하라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이미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방 백성들의 가치관 같으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 막 제사도 해야 되잖아요. 인신 제사도 해야 되고, 음란 제사, 자해 제사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건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준행해라. 이것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을 마침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하늘, 그 하늘에 가기 위해 우리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준행해라. 성령과 동행해라. 그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온 유럽에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녔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이러면 막 우리가 단기 선교 이제 준비할 때 보면 물질 막 준비하고 그다음에 선교할 물품 막 준비하고 찬양 율동 막 준비해서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갈 때 비행기표, 올 때 비행기표, 현지에서 또 돌아다녀야 할 뭐 교통편 이런 거 막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 출발 그리고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막 가고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다음날 바로 순종했어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마다 가는 데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귀신 쫓는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절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지구상의 기독교 교회로 복음 전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가장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를 때 내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남에서 의료선교를 10여 차례 했는데 그중에 1차, 2차, 3차는 제가 했거든요. 저와 함께 갔는데 제가 간 나라가 네팔, 캄보디아 이런 나라였습니다. 네팔은 서남아시아인데 네팔 위로는 부탄, 아래는 인도가 있고 캄보디아도 옆에 미얀마 그다음에 있어요. 하여튼 그 나라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뭐 네팔, 인도, 부탄, 뭐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세계 10대 빈국들이거나 아니면 최하위권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제가 선교사에게 물어봐요.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대로 그게 못 사냐?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왕들은요 자기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태국 같은 나라들 그 나라의 경제력이 거의 80-90% 왕실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탄 같은 나라는 나라 경제, 나라 소유권 100%가 다 왕실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면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고 세속적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필요한 축복을 얻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가정들, 사업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사는 역사가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모든 열방이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를 축원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다 받고 얻고 누리고 복음 전파하면서 쓰임받는 능력 있는 도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있으니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